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한국 남편을 맞아서 한국에 이주해 와 사는 많은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베트남에서 한국 남편 맞아서 한국에 시집 온 그 베트남 이주 여성을 저희 교회에서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 남편 따라서 한국에 와서 아이 낳고 사는 가운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늙은 시어머니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저분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있을지 옆에서 보는 사람의 많은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걱정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룻도 남편 잃고 그 시어머니 따라서 이 베들레헴, 룻에게는 이곳이 이국입니다. 남의 나라에 이주해 온 그 이방 여인이 룻입니다. 이와 같은 룻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생존하더라도 어떤 삶의 소망이나 삶의 의미나 이런 걸 갖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인생을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 자세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땅에다 묻어놓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이 종이 땅에다 그 달란트를 묻어놓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그 달란트를 사장시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통해서 선용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묵혀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가진 재산과 자기에게 모든 주신 그 자녀들과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건강까지 잃어버렸을 때 그 아내가 이 남편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거죠. 인생 더 이상 어떤 살만한 소망이나 가치가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룻도 우리가 보면은 과연 룻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삶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인가, 삶의 이유가 있을까? 이지선 자매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쓴 책도 있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도 있고, 또 이분이 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22살 대학생 타고 가던 그 자동차가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차에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자동차에 화재가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30번 이상 수술을 했죠. 그렇게 30번 이상 수술을 했어도 그 몰골이
보는 사람에게 놀라움을 줄 정도로 그런 이제 정말 이 젊을 때 아름다웠던 얼굴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자매가 이지선 자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은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근거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자기 삶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 책에 보면은 그 치료 과정이 아주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68일 만에 일어나서 발걸음을 떼면서 10발짝을 걸어갔어요. 그때 온 가정이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매일 울고 있을 것 같겠지만 정작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가족이 웃고 기뻐하고 작은 변화와 또 작은 그런 이 회복에도 감사를 한 거예요. 이 자매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아니면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어도 자기 삶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을 보면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해요.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그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룻은 자신의 삶을 부둥켜 안고 보듬으면서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여인이 이 룻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나오미까지 그 시어머니까지 헤세드 사랑으로 그 나오미를 사랑한 여인이 이 룻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변치 않는 확고부동한 그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동안 룻의 이 여정을 삶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어떻게 그 길을 헤세드 사랑으로 걸어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의 이야기 마지막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일을 이렇게 친척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지난주 이 3장 보면 룻은 그 나오미의 그 지시에 순종해서 이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 보아스의 그 잠자리에 이렇게 나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 채무를 감당하겠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보내죠. 근데 이 나오미 집안에는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친척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아스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지난주에 그 3장 마지막 절 여기 18절에 보면 지난밤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의 저후 이야기를 룻에게 다 들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볼 때는 지금은 앉아 있을 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에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거슬러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어날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는 거죠. 이 때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나오미 모압 지방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날망과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나오미가 일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도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 타작마당 그 잠자리에 나가라 할 때 룻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모든 거에는 때가 있어요. 나오미와 룻은 그 때를 알았습니다. 그 기회를 잃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앉으라 그럽니다. 지금은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자기 집안에 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친족의 그 품성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는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 넘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 나오미가 그동안 봐왔던 보아스의 품성을 아는 거죠. 이 나오미 말대로 오늘 본문 4장 1절 보면은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아서 그 친족이 기업물을 짜 1순위,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이분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성 이 구조를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에 보면은 성문이 있죠. 성문에 보면은 양쪽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방이가 두 개씩 있어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방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성의 원로, 그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어떤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뭐 할 때는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모인 증인들이 있는 곳에서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보아스는 그 성문에서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빨리 이를 매듭지려면은 이 집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그 집에 있을 테니까. 근데 이 보아스는 집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보아스는요, 공개적으로 정해진 법의 절차를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지나기 전에 일을 매듭지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요즘 이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법과 절차, 의례, 형식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일부터 저질러요. 여러분, 그거는 헷세를 사랑하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살림부터 차리고 그냥 살아버리고, 이거는 이 헷세를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 헷세를 사랑은 열정과 냉정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공개적인 장소 성문 앞에서 증인들이 보는 앞자리에서 그 기업물을 짜와 자신이 분명하게 정해진 법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을 매듭짓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공증할 때 증인이 있을 때 2명만 필요한데,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 장로 10명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기업물을 짜와 여기서 기업물을 짜 그 책임을 누가 질 건가에 대한 담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헤세드 사랑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 열정의 사랑을 해요. 여러분, 패션 열정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열정이 있는 사람 빨리 하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않는 열정의 사랑을 하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과 감정, 자기 판단, 계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사려 깊은 신중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이 보아스와 이 다른 친족 간에 나누는 대화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보다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족이죠. 이 보아스는 이 사람에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물어보죠. 이 사람은 보아스 말을 듣고는 자신이 그 땅을 사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남자만 소유할 수 있어요. 원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로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는 거지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여자를 할 수 있어요. 이 나오미와 룻의 집에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땅을 소유할 수 없어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그 땅을 소유권을 넘길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무한테 넘기지 아니하고 형제나 친족이나. 그래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그런 나오미만, 늙은 나오미만 살아있을 동안에 먹고 사는, 먹여 살리기만 하면, 나오미만 죽으면 이 땅이 자기 것이 되니까 자기에게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듣고는 내가 그 땅을 사겠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덧붙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룻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밭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날에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앞으로 이 모든 땅들을 찾아주고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재산 유산을 상속받아 재산을 형성해줘서 그 가족이 살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이 자기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노라 하고 거절하죠. 오늘 이 본문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 여기 한 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그만치 그 한 구절에 6번이라 나 내꺼 6번이나 나와요. 이 사람은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이 재산의 청지기 역할을 잘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 신중하고 계산적이어서 늘 안전한 길로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중하되 그 중심에는 사랑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보아스는 사랑을 하되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신중하되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평생 손해보지 않아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하질 않아요. 자기 삶 잘 건수하고 자기 재산 잘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재산은 잘 지켰지만 자신의 그 달란트를 사장시키는 사람, 묻어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지키고 땅에다가 열심히 쌓지만은 자기 삶을 묵힌 사람, 낭비한 사람. 영성학자 이 달라스 윌러드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자기 중요성의 열망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보에다가도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사람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갈망들이 있죠. 아주 강한 갈망들이 있어요. 어떤 이 성적인 갈망, 또 어떤 권력에 대한 갈망, 어떤 돈에 대한 갈망. 근데 그런 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요성의 그런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평범한 인생으로 내 인생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의 그 목적, 특별한 존재로 가치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 중요성, 이 세상 가운데 그 평범한 인생 살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깊은 고민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은 뭐냐면은 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흔적, 나는 뭐를 남겨야 될 건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얼마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젊은 사람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뭘 남기는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자기 중요성의 갈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디 이제 중요한 지위를 얻고 어떤 권력을 얻고 그런 의미하고는 달라요. 어디에 있어도 정말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걸 가지고 선한 영향을 가지고 그냥 나만을 위해 쓰고 뭔가를 나만을 위해서 남겨놓는 삶을 묵히는, 달란트를 묵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주신 것을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요성을 늘 착각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요성은 단어는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경험이 있지만 이 자기 중심성은 모든 걸 자기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모든 걸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더라도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근데 정말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남을 유익되게 못하고 영향력이 없고 이런 사람이 가면 공동체가 반드시 파괴돼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 중요성은 자기 중심성과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한 사명 가운데 쓰임받도록 지으셨음을 알고 내 삶을 통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흔적, 아름다운 흔적, 그 일을 위해 내가 중요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늘 자기에게 채우는 거, 그래 자기 중요성의 갈망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를 이 책임을 거부한 사람은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 다 그래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다 그래요. 이 자기 중심성의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보아스는 이 자기 중요성의 갈망에 끌리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헤세드 사랑의 사람이죠. 돈을 지키기보다 사랑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사람,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열망보다 돈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갖고 온 사람이 이 보아스죠. 여러분, 보아스가요 아름다운 흔적,
하나님께서 평가할 만하고 기록할 만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을 지어주고 결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결말 잘 지을 것 같아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말을 지어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 기업물을 자의 그 의무를 거절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름이 없다는 뜻이 뭐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본인은 본인에게 굉장히 진지하고 본인의 삶을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있었겠지.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개예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명한 자가 있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루스의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 하자 이 베들레헴에 있는 원로들이 이 보아스를 막 축복하는 이 말씀이 오늘 11절에 나오죠. 막 그 집안이 막 번창하기를 막 축복하고 유명한 자의 그 가정에서 나오기를 막 축복하고 또 룻을 통해 자손을 얻되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 집안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성중에 있는 막 장로들이 이 집안을 막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룻을 다말에 지금 비유해서 축복하고 있죠. 이 다말과 이 룻은 공통점이 있어요. 주어진 삶에 굴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모함만한 여인이 다말하고 이 룻입니다. 가로막힌 인생의 벽에 굴복하고 포기하지 않죠. 그렇다고 막 여전사 마냥 막 투쟁하고 얻고 쟁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 주어진 삶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험으로 헌신한 여인들이 이 다말과 룻입니다. 이제 절망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어요. 룻기는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생명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 사랑이 인생의 반전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거기에는 이 헤세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헤세드 사랑은 허물어진 가정을 세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는 의외로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막 꽃이 아름답고 화려한 그 나무는 반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대신에 열매 맺는 나무를 보면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많지 않아요. 꽃을 피우려고 거기에다 다 집중해서 그런지 아름다운 꽃을 맺는 나무치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 맺는 나무를 보면 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감나무 꽃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밤나무 꽃이 있어요. 근데 뭐 아름답지 않아요. 사과나무 꽃 피죠. 그러니까 다 열매는 맺겠지. 근데 사과나무 꽃 그거에 대해서 노래한 사람도 없고 그걸 기억하고 칭송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모든 나무에는 꽃이 핍니다. 그러나 이 꽃이 아름다운 나무치고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거나 남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이 꽃과 같기를 원해요. 막 내 인생이 막 꽃과 같이 화려하고 막 사람들께 막 주목받기를 원하는데, 인생은 꽃과 같기보다는 열매와 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 도중에 화려한 꽃보다 끝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이 꽃을 보면 꽃은 화려하지 않지만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룻이 그랬어요. 룻을 보면은 그 인생이 꽃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끝이 좋은 인생을 룻이 살았어요. 룻이 이 보아스와 낳은 아들 이름을 오늘 성경에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의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길게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나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또한 그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 살고 있고, 그 헤세드 사랑으로 살아가고 헤세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그런 이 소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1858년에 이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시카고의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 무디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이 복음 전도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무디는요, 전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F.B. 마이어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이 F.B. 마이어는 또 이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윌버 체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YMCA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윌버 체프맨은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출신의 이 사람과 같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빌리 썬데이가 어느 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샤럿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막 부흥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한 30명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 샬롯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자. 그래 어느 농가를 빌려서 거기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어느 날 이 남부에 있는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목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농가가 어디냐, 노스캐롤라이나 이 농가가 누구냐면 마침 프랭크 글레이엄, 빌리 그레이엄, 아버지가 프랭크 빌리엄이고 아들이 빌리 그레이엄, 그 집 농가였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빌리 그레이엄이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언제 예수를 처음 영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래서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우연처럼 보여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 그 접촉자를 막 추적해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이 전염 경로를 찾기 위해 하는 거죠. 이거 신기하게 찾더라고요. 쫙 누구 쫙 찾아가는 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경로, 복음의 체인,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 복음의 체인 가운데 따라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가운데 체인이 하나만 끊겼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경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나서 오늘 생명을 얻기까지 이 과정에 나라고 하는 내 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기까지는 그 경로를 찾아 올라가면은, 오늘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 삶을 부여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삶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일회적인 이 삶, 한 번 주어진 삶,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 사랑은 내 삶을 통해서 영향력 있고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게 합니다. 이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